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착취를 당하며 억압 속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모세의 인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애굽에서처럼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통곡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만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 없는 것들을 탐하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아도 될 것을 탐하면서 울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마귀들은 좋다고 날뛰며 여러 가지 재난과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이 애굽에 살 때는, 세상 애굽에 살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 다양하게 먹었는데요, 이 광야에 나와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저주는 불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잡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혼혈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려면서 탐욕을 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들과 같이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지, 고기나 먹으며 노닥거리며 광야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오죽 잘 알아서 주셨겠습니까? 광야는 식탁도 없습니다. 광야는 보관할 냉장고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루하루 걷어서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생선을 준다고 어떻게 요리하겠습니까? 광야에 조리 도구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가 가요. 제가 우리 주안조한길을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도자 모세가 너무너무 심해 버거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다 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모세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모세도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의식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너무 요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든 것은 가짜요 무효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갈 때 부정적인 사람이나 불신앙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길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장벽은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의 산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모험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모험심이 생기면 사람이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면 열심이 생기고요, 열심이 생기면 상상력이 생기고요, 상상력이 생기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아이디어가 상상의 그릇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오게 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어찌 그것을 못 믿겠느냐? 반드시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나는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늘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 떼를 공중에서 떨어뜨렸는데요, 사방으로 하늘길 되는 지면 위에 땅 위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호멜을 적게 담아도 10호멜을 담았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현대어로 맞고 말하면 18가마쓰기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모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33절에서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다 같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18가마씩 모아놓고 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그곳에서 죽어서 무덤을 이뤘습니다. 그 무덤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는데요, 이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자기가 파는 그 탐욕의 함정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탐욕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인류의 무덤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고기를 먹어 죽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먹어 무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행복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탐욕이 행복의 에덴을 온 인류의 불행한 무덤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무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탐욕의 불행한 무덤에 빠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탐욕의 무덤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쓸 때 무덤이 평평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을 합니다만 전에 우리는 무덤을 쓸 때 산더미처럼 쌓아놓습니다. 부자는 크게 쌓아놓고요, 가난한 자는 작게 쌓아놓습니다. 부자도 죽어서도 부자는 큰 무덤으로 누르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작은 무덤을 가진 사람도 죽어서도 작은 무덤이 짓누르니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탐욕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물질도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근세는 아무리 쌓아놔도 결국은 탐욕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마음속에 그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속에 먹을 것이 가득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에 왜 웃음이 없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의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인간 탐욕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긴지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시작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 영혼이 쓸게 하는 것은 불행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구하여 부유를 누렸으나 그 탐욕으로 그 인격이 불행한 무덤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성공했으나 가정을 불행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렸으나 건강을 불행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된다 해서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시들고 병들면 모든 것이 불행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한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됩니다. 몇 마리만 가져가면 실컷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8가마씩이나 쌓아둔 것은 탐욕입니다. 가져가봤자 금방 썩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요리도구도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습니다. 많이 가져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불행한 무덤이 돼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온통 불행한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시급한 문제는 경제 성장이 아니요,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양심적인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요, 올바른 종교요, 올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이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나 인간은 탐욕 때문에 황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만 돈 때문에 양심을 팝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으나 돈을 탐함으로 아나와 사피라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나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나 부모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돈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이 돈 때문에 간음을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도적질합니다. 이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모든 죄악이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간음한 죄를 회개합니다. 살인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돈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고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우선시하는 만몬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만몬은 예수님이 쓰시던 말인 아람어로 재산이나 소유를 나타내는 말의 그리스어 형태입니다. 탐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플러스라는 책의 저자인 브랭크 루박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탐욕이 우리 인간의 불행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롯의 소돔성에 두고 온 금은보화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가는 전쟁에서 노획한 금덩어리를 탐내서 숨겼다가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멸망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반역해 하는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영혼의 불행한 무덤입니다. 또한 탐욕은 양심의 불행한 무덤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나라의 도덕성 상실과 부패한 양심의 원인은 다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은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탐욕은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탐욕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탐욕은 내 인생을 망치고 사업을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선한 양심을 병들게 만들고 악한 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부자지간의 정을 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가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강변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을 모으는 것만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성공을 해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아내와 의논을 한 후에 혼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여인숙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 손님이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두 모녀는 그날 밤에도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은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에 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된 그의 짐 속에서 나온 신분증을 보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살해한 남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요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이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던진 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딸도 자살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인간의 불행한 무덤이요 종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끊임없이 양심을 잃게 하고 우리에게 불행의 무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잠언서 1장 19절에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무덤은 결국 탐욕의 불행한 무덤일 뿐입니다. 이 땅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스스로 불행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인생 불행의 무덤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이 탐욕을 버린다면 보다 많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 애굽을 생각하다가 모두 탐욕의 불행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겠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기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음식은 만나 하나면 족합니다.
성도는 세상 광야에서 만나 하나로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나가 박하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만나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을 구하지 맙시다. 공연한 허욕을 부리지 맙시다. 전에 먹었던 고기 생각을 버립시다. 안 먹어도 되는 거 먹겠다고 하지 맙시다. 그런 것들이 전부 탐욕이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여깁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으로 족하게 여깁시다. 예수 믿기 전에 먹고 마셨던 것을 다시 찾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음식인 만나는, 하늘나라의 음식인 이 말씀은 박한 음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 대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입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터먹으려는 것은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도 가진 물질로 만족하고 행복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무엇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끝없는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 지은 양심을 달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결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름다운 집은 질지 모르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신화적인 거부 록펠러는 사람이 넉넉함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자기가 처음 점원으로 취직해서 주급으로 3달러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몰래 세복을 했는데요, 그것은 온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세계적인 부자가 됐으나 기쁨도 없고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장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행복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자신은 아낌없이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노즘이라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 동무 집사란 분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 온 지 한 14년이 된 젊은 집사예요. 샌디에고에 자리 잡고 자동차 수리 공장과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몽땅 빚을 진 채 헤매고 있었어요. 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팔아서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끔 상담하러 옵니다. 목사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상담하면 여러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버려놓고는 와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유 목회하면 골 때려요. 때로는 또 와서 상담을 했으면 목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들어야 되는데 깨우뚱 아니 듣지도 않으려면 뭐라고 왔어. 몇십은 바빠 죽겠는데 시간만 다 뺏고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럴 때는. 그러나 나도 판단이 안 쓸 때는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하세요. 그거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팔아서 남은 돈으로 빚잔치를 했어요.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고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6개월째 장사가 안 돼서 비어있는 가게가 있어서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실내 장식을 할 돈이 없어서 6개월 동안 형님과 둘이서
가게 안팎을 직접 꾸몄어요.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무릎을 꿇고 몇 가지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10의 1조는 구분해서 선교와 복음을 쓰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어요. 맛있고 친절하고 예수 냄새가 나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현재 이 노조미 식당은 샌디에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개업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지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인생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만 탐욕으로 죽었을 뿐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실린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에는 욕심쟁이 농부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주가 자기 영지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부에게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자기 발로 밟고 온 땅을 다 주겠다고 하자 이 농부는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땅을 얻고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쉬지 않고 욕심을 내서 달렸는지 해질녘에 영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쳐서 푹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를 땅에 묻은 마을 사람들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평만 가지면 넉넉하고도 남을 것을 가지고 그 애를 썼구나. 쉬운 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불행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양심과 도덕의 불행한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인간성이 다 불행한 무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가난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탐욕으로 인해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양심이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불행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탐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저지른 죄값으로 불행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탐욕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그 불행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불행의 무덤을 끝장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탐욕을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의 탐욕을 끝내려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불행한 무덤 가운데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탐욕의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의 탐욕을 못 박아버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양심이 회복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범사에 자족하게 됩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악이요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탐욕의 불행한 무덤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들의 불행의 탐욕을 장사지는 마지막 무덤입니다. 거기에서 부활된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여 탐욕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